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의 과거로부터 진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옛사람의 각인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진짜 그 각인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상처받아요. 계속 우리는 진짜 원망 속에 있게 돼요. 그러나 해결은 안 돼요. 계속 상처받고 원망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능해집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완전한 절망에 들어가죠. 오늘이 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세상 임금 사단에게 붙잡힌 근본 문제, 진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오히려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된 과거 속에 잡혀 살아요. 그래서 진짜 나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 돈, 현실에 붙잡혀 있습니다. 진짜 나의 행복, 내 성공, 그걸 향해 끝까지 달려가지만 오늘 찬양처럼 가장 불쌍한 자, 실패하는 자가 진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상처받죠. 원망이 일어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능해집니다. 완전 절망하죠. 그런데 이게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 1등 했대요. 이런 거로는 금메달 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살로 우리가 1등이래요. 진짜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상처와 원망, 무능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어땠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안았던 모세. 애굽에 진짜 왕자다운 왕자 하나가 없었는데 가문의 애굽 왕궁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그 성공의 길을 달려가던 모세가 어찌 됐습니까? 아주 제대로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형제를 내 방법으로 내 민족을 구원해 보려다가 아주 보기 좋게 살려야 할 자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저 광야, 저 산골짜기 미디안이라는 지방까지 갔죠. 거기서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대릴사유가 돼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온 백성, 거대한 제국을 진짜 움직이고 우리 민족, 우리 형제를 출애굽시켜야 할 지도자가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양이나 치고 있어요. 그리고 늙어가요. 점점 힘이 빠져요. 점점 배운 것들이 잊어버려지고 손에 익었던 그 대단한 정치, 외교, 전쟁 모든 기술이 점점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랬을 겁니다. 아, 진짜 이럴라고 태어났나? 아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사단이 계속 흔듭니다. 내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강물에 빠져 죽지를 않고 살아남았는데, 누구도 꿈도 못 꾸는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어마어마한 걸 배웠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쓰실 줄 알았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한숨 쉬며 낙심하며 그냥 늙어갔죠. 그리고 뭐만 하게 됐어요? 이제 양만 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 안 돼. 이놈의 자식. 이리 와. 양을 치게 됐죠. 오늘도 보니까 양을 열심히 치네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 진짜 양떼가 동네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다 뜯어 먹으면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양을 이끌 만큼 이제는 애굽은 잊어버렸어. 이젠 민족 해방 잊어버렸어. 이젠 나 먹고 사는 거, 장인이 나한테 맡긴 일, 그냥 이거라도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 이거라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양을 잘 돌보고 지키고 어디 풀이 있나 어디 물이 있나 그냥 삼지사방을 다니면서 양을 모는 목자가 됐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거하고는 점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버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모세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묘하셔요. 하겠다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겠다고 할 때는 안 쓰셔. 에이, 틀렸구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냥 먹고나 살아야지. 근데 그럴 때 찾아오셔요. 어쩌라고요? 할 때는 안 시켜주고 못 하겠다 싶으니까 왜 이제 오세요? 힘 다 빠졌는데. 누구 얘기 같아요? 10대, 20대, 30대 막 힘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세계보고 마음은 좋은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구나. 세계보고만 땅끝. 그거는 좀 나랑. 모세의 시간표가 그랬다.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셔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뭐가 올라요? 불꽃이 올라와요. 불꽃이.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신나게 막 타다가 한참 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타고 나면 불꽃이 사그라들죠. 나무와 함께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이 났네? 아이고 꺼지겠구만. 안 꺼지네. 왜 안 꺼지지? 지켜보는 거예요. 왜? 뭐 하니까? 신기하니까. 불꽃이 사그라들지를 않으니까 어때요? 이게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고 불이 꺼져야 될 불이 안 꺼져. 나무가 줄어들지도 않아. 주저앉지도 않아.
계속 똑같이 불꽃이 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다? 신기하고 놀라와. 그죠? 신기한 거예요. 신의 기운이 임한 거예요. 근데 눈치를 채요, 못 채요? 눈치를 못 채. 먹고 사느라 바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불꽃으로 임했는데 눈치를 못 채. 모세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충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왔는데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못 알아봐. 그러면서 하는 말 3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때 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뭐 하셔요? 부르셔요. 부르셔. 신기해서 왔더니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근데 듣는 순간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누가 날 불러? 누구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설사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너져서 그렇지, 영적으로 지금 준비가 충만하게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사명이 있던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빼신 거죠.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방법으로는 안 돼. 네가 상대해야 될 거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야. 사단을 꺾을 왕이 임하셔야 돼.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는 죄 문제를 꺾을 제사장이 임하셔야 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일이 네게 필요해. 이걸 깨닫는 시간이 진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시간이다. 또 한 가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닌 40년 동안 250만 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생존. 그야말로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급할 때 갈 병원도 없고 진짜 어디 물건을 살 시장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250만 명을 40년을 진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뭐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풀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 다른 데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물이 떨어지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다 다녀본 거죠. 아, 봄에는 거기에 풀이 많아. 아, 여름에는 어디에만 물이 나와. 그렇지. 지금 이 시기 때쯤에는 어디가 괜찮지. 진짜 광야에서 살아남는 걸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진짜 준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를 모세가 양을 치면서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힘이 빠져버리면서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거라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없다. 이제 바라볼 때는 하나님 바라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체득했고, 영적으로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마음이 가난해졌어.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충만했던 것이 가난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 먼 것 같습니까? 거의 왔구나 싶으십니까? 진짜 세상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상처에서, 원망, 무능, 절망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뭐 있고 누구는 뭐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바보라고 그런다. 바보라고. 영적인 바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있는 참된 내 것은 못 보고 내 손바닥에 뭐가 없다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무능한, 그게 렘넌트가 아니라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입니까? 나는 렘넌트입니다입니까? 예, 바보였다가도 렘넌트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가진 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하려다가 진짜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기고 나서 진짜 하나를 지금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진짜 예수가 근본 문제 결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열어 영접을 했는데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옮겨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나를 하나님 계시는 자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가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잘못된 각인, 잘못된 계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너무 소중해요. 지속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불꽃만 봤잖아요. 아니 나무가 타면 사그러들어야지. 뭐로만 계산해요? 현실로만, 물질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나무가 타면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안 사그러들어? 그러면 저기엔 뭐가 있구나? 저기 영적인 일이 있구나. 저기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뭐로만 계산했으니까? 물질로만, 있는 걸로만, 육신의 것으로만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구나를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모세의 관심, 모세의 주목을 끌어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만 계산하고 현실로만 한숨 쉬고 낙심하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만날 복음 듣는 자리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도록 현장에서 우리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오는 걸 보고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거죠. 인도 받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리 가까이 와라 그러셔요? 이상하네. 나한테 찾아올 때는 언제고 가까이 오지는 말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뭐라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할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즘이야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돼서 다 신발 신고 들어오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다 교회 딱 입구 보면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 이런 의자에도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못 깔고 앉았어요. 방석 깔고 앉았다. 방석. 지금도 그 다른 종교들도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가면 신발 신고 들어가요? 신발 못 신고 들어가요. 관광지 신전 들어갈 때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요.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몸에 두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요? 원피스 같은 거를 빌려줘요. 그거 입고 들어가야 돼. 저도 베트남 갔더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입어요. 그래가지고 뚫뚫 말아 입고 거길 들어갔네요.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담벼락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랄지라도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죽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하면 상 주고 복 주셔야 돼요. 언약대로 영영이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나, 하나님 떠난 나를 누가 사로잡았어요? 사단 마귀가 유괴한 거잖아요. 납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마귀 자녀, 마귀 종이에요? 죽어서도, 내세에 가서도 여전히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진짜 그냥 죽을 짓을 해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양심적으로 살아도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종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행위에 달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는 재앙 속에, 저주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이 마귀의 자녀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나의 마귀에게 묶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마귀에게 종돼서 지금도 속고 상처받고 원망하며 불신앙하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속에 산다 그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라고 출애굽기,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전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아셨죠? 하나님일지라도 인간과 가까이, 그러면 인간이 죽어요. 가까이 하지 마라. 거리를 둬라. 그리고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을까요? 여기가 내가 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깨끗한 곳이다. 그러니까 어이 벗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신을 벗는다는 거는, 예전에는요 신을 누가 신고 다녔어요? 부자? 돈 있는 사람? 예, 물론 부자 돈 있는 사람이 신을 신죠. 근데요 돈이 많아도, 부자여도 신분이 노예면 신을 못 신었어요. 마치 옛날에 저 쌍놈, 천민 그런 사람이 아주 그냥 좋은 가죽신이나 좋은 신을 신으면, 아이 저놈이 당장 벗어, 어디 너 같은 놈이 그런 걸 신냐. 갓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이 쌍놈이 어디 갓을 써, 벗어,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을 벗으라는 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원래부터 네 인생은 누구 거다? 네 인생은 하나님 거다. 네가 그걸 인정해라. 우리 구원의 길에 영적 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진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접 사건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주인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신을 벗으라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네 인생의 주인 누구냐? 네 인생을 이끌 자 누구냐? 진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 알지도 믿을 수도 없는 그 재앙으로부터 너를 건져줄 자 누구냐? 진짜 너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하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벗고 해야 되겠네. 진짜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면 이렇게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건드리니까 원망하잖아요. 내 맘대로 못 살게 하니까. 내가 주인 안 되면 뺏겨도 상처 안 받아요. 뺏겨도 원망 안 해요. 왜? 누구 거니까? 내 거 아니야. 근데 내게 맡겼어. 맡긴 걸 뺏겼어. 맡긴 걸 누가 건드렸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질문하고 신고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건데,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준 건데 제가 가져갔어요. 하나님 왜 제가 가져가도록, 제가 뺏어가도록 왜 하나님 안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 안 돌보셨어요? 새 신발을 주시려고요? 새 옷을 주시려고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요? 예, 주세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세요. 진짜 그 이름에 나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부터 주세요. 육신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해요. 상처가 되겠어요? 원망이 나와요? 각인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근데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이걸 누가 건드리거나 뺏으려고 그러면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싸우게 되고, 그걸 안 지켜줬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신을 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러워서 갈 수 없는 그 죄는 누구만? 예수만.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이 마귀의 손모가지를 그냥 꺾어버리는 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승질이 난다? 뺏겨서 열이 받는다? 저걸 그냥 내가 주인 돼 있구나. 하나님이 막으신 데는, 하나님 안 막아준 데는 이유가 있지. 또 뺏긴 것 같아도 뺏긴 거 아니에요. 뺏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갚으셔요. 하나님 되찾게 하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지금 누가 주인이니? 진짜 너에겐 누가 필요하니? 그거예요. 그 발견, 그 고백, 그걸 원하셔요. 자, 그래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어요.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셔요.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죠? 나는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고 이삭한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내가 너한테 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한 게 뭐예요? 이 땅을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왜? 이 땅에 누가 오니까? 이 땅에 너희들의 후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거니까. 하나님에서 오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그걸 이루러 왔다. 근데 여전히 모세는 어때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7절로 8절에 보면, 여기는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주인 바뀌었냐?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진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줄 아냐? 나 요구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 기억해라.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이거 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도망간 이후에도 어떻게 했다? 고통이 심하니까 뭐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뭐 하셨다? 다 들으셨다 이거예요. 다 들으시고 8절 이제 니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12지파가 딱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갈 거다. 두 가지죠. 하나님 계획. 첫 번째, 노예에서 뭐 할 거다? 해방할 거다. 우리를, 영적인 의미,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뭐 할 거다? 해방할 거다. 두 번째, 그래서 뭐 할 거다?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뭐 할 거다? 인도할 거다. 우리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권능 줄 거다. 그 얘기,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모세는 노예에서 해방이지만 진짜 사단 권세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직장 현장을 살리고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을, 전 세계 237을 살릴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 뭐 하겠다? 이루겠다. 그걸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자, 선포를 하고서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하셔요? 다 선포하더니 하나님 뭐래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주인이 종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8절 첫 부분에 누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신대. 어디로? 압제당하는 애굽으로. 그래서 해방하러 하나님이 내려가신대. 근데 하나님이 간다고 하더니 9절에 뭐래요?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나님이 가신다고 할 때는 좋았어. 근데 실패한 땅, 망신당한 땅, 죄를 지은 그 땅, 그 땅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거길 가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딴 데는 갈게요. 그 집은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갈게요. 난 그 사람한테는 싫어요. 망신당했거든요. 대판 싸웠거든요. 난 거기 가기 싫어요. 내가 갈 테니까 너도 같이 가자. 하나님 가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가기 싫어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어요. 이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근데 종으로 신발까지는 벗었는데 오래된 문제거든요. 내가 주인 됐었던 게,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던 게 오래됐었거든요. 각인돼 있거든요. 상처로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요. 못 가요. 모세가 당장에 뭐래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알잖아요, 하나님 저란 놈을.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그 집에서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굳이 거길 가야 돼요? 갈 때도 많은데. 내가 누구이기에. 누굴 또 따져요? 나를 따져요. 나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가 누가 죽은 십자가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던
내가 죽은 내 십자가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보지 않고 이지영이가 죽은 것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은 것으로 그 십자가를 보신다. 그게 나에게서 보여야 돼요. 참 주인 바뀌기가 힘드네. 신발은 벗으라면 벗겠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지 하기 싫은 건 진짜 내가 그러네. 직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들통나게 하실 거예요. 모세 지금 들통났잖아요. 다른 거는 다 해도 내가 다른 거는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은. 근데 하나님 꼭 그걸 집어서 그걸 하래. 그 일을 하래. 하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죽었어요. 죽었어요. 버티면 어떻게 돼요? 또 미디안에서 양 치고 있어야 돼요. 너 아직 멀었구나. 그래, 양이나 쳐라. 양 더 쳐. 더 쳐. 힘 빠질 때까지. 자존심 뭐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 진짜 죽을 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작품, 진짜 시대를 살릴 제자 하나쯤은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하세요. 지금. 잘 안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죽어요. 그러다 보면 죽었구나.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하나님 책임지셔요. 과거도 책임지셔요. 망신당했던 것도 하나님이 바꾸셔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내 싫은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미워하는 것에서 또 빠져나와야 돼요. 내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모세처럼 자꾸 얘기해요.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맞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믿고 갈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못 가겠다고,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가요, 나 같은 건 그런 헌신 못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거나, 맞아요, 나 같은 건 못해요, 그런데 내게 찾아오시다니, 그런 귀한 일에 나를 쓰시겠다니 황공무지로소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이 감사와 이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 보겠나이다. 인도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이게 보다 보면 알아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가라. 나도 너와 반드시 뭐 하겠다? 함께 가겠다. 네가 해라. 내가 그 일에 반드시 너와 천군으로 함께 하겠다. 이게 깨달은 자예요. 이게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누가 가셔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도 강이 나고, 진짜 광야에 가도 내가 가면 사람이 살아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보내는 천군 천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말에 성삼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래된 각인이라 성이 안 차.
하나님,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감은요,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내가 얘기해도요 안 믿을 거예요. 왜 안 믿냐? 제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죠. 하나님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는 뭐냐면 신이에요. 신이 많죠? 무슨 신,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신. 원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그냥 그 당시에는 흔히 부르는 신이시여, 그런 신이에요. 지금 내가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명령을 받아 가기는 가는데, 그래,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도 이름은 몰라. 아직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 신이 나를 불렀다고 보냈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내가 가서 어느 신이 불렀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뭐라고 하셔요?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누가 손으로 만든 우상과 난 다르다.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걸 보고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 하나님은 누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의 구원, 예수와티. 우리 이사야 때 배웠죠. 예수와티, 예수와, 우리의 구원자,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를 딱 거기서 잡아요.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나보고 니들 건져낼 거래.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못 믿겠지? 난 그분의 이름을 알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분은 창조주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잖아요.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계셔요? 진짜 계셔요? 누리십니까? 아니면 머리로 하십니까? 아침마다 누리세요.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째도 그분을 설레는 마음으로 누리세요. 모든 걸 회복하시는, 모든 걸 채우시는,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가 하는 일에 반드시 역사하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세요. 성삼위 그 천군 천사의 시공간 초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누리세요. 그리고 현장 가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 진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 그분의 이름이 뭔데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의 구원자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세상, 과거, 각인, 상처, 원망, 절망에서 빠져나와 진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진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인을 바꾸신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택함 받은 자요, 그 이름으로 내가 보냄받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세상이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주인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들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이름의 성령으로 천군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포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귀중한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